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음성에서 로마서 1장 16절을 외웠습니다. 저도 외웠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For I am not ashamed the gospel for I am not ashamed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then to the Greek. Then to the Gentile 또는 Greek. 이방인 또는 헬라인을 얘기하는 것.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또 가스폴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 이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명사입니다. 복음 명사는 유앙겔리온. 이게 이 헬라사회, 로마사회에서 사용됐던 용례가 황제가 등극할 때 또는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또는 자국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때 전해지는 소식이 굿뉴스예요. 아주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 유앙겔리온을 성경에 도입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는 황제가 등극해서 새로운 황제가 이 로마의 전 통치령, 이 속한 나라, 영토를 통치하는 새 시대가 펼쳐졌다. 이게 이제 이 로마 사회의 복된 소식인데 성경에 이 복음을 적용해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게 인류에게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게 이 인류에게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은 뭔가? 우리 인류는 죄에 빠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있고 죽음도 일반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죽음입니다.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인류예요. 그래서 인류가 교육받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도를 내고 복지 혜택을 넓히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상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복지가 우리나라 얼마나 좋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로, 환경 참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극복할 수 없는 게 죄 짓는 문제.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말 그대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 우리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가고 죄에서 사함받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자가 오셨다. 이 구원자가 예수다. 이 구원자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소식이 인류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은혜의 그 내면 지식적인 부분을 모르고 감정적으로만 이걸 받아들이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감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이 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서 죄 사함을 베풀어주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망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자유가 임하고 심령에 평강이 있고 자유와 평강, 기쁨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들.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해서 구원을 시켜줍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외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입니다. 물이 휩쓸려 가도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떠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반석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은 들었다 하는 뜻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나머지는 다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반석. 온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의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고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그럴지라도 너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굳건한 반석으로 서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밤새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로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서 타고 말씀을 전한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거 뭐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이 바다를 한 번도 고기잡이를 안 해본 이 양반이 말을 하는데 들어 말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권위가 있다 보니 이론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이분 말씀하는데 권위가 넘쳐.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러서 막걸리 파티하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고기 잡는 비결을 내가 이제부터 전수하겠다 뭐 이러면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죄인됨을 고백하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라고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죠. 뭘 낚아요? 전에는 뭘 낚았어요? 고기를 낚았어요. 전에는 여러분들 돈 낚았죠? 돈도 낚고 방도 낚고 집도 낚고 다른 걸 낚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이 깊고 파도가 심해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못 가요. 그런데 바다 위로 물 위로 누가 걸어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그들은 예수님이라 안 보고 뭐라고 봐요? 유령이다. 고스트라고 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했어요? 풍랑 일고 배는 못 나가고 밤은 깊고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팍 내려서 베드로가 경공수를 안 배웠는데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뭘 보고 빠져요? 바람을 보고 빠져요. 바람을 보고 빠져요.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때 빠져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지금 물 속에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잖아요. 건져 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잔잔해졌다 하는 얘기. 이런 이 통치, 예수님의 이 대자연을 향한 통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한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고백문을 여기저기 많이 써서 붙이죠. 그런데 안 보죠. 네. 문 입구에다가 써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가장 잘 보는 TV 옆에 놔두고 TV 보기 전에 보고, 끄면서 보고, 잠들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더듬는 게 담배고, 일어나면 담배 찾고, 또 여유 있으면 술 찾고, 그리고 좀 더 여유 있으면 경마장에 가고, 그러면서 이거는 안 봐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힘이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도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도와줬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늘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의 통치가 늘 임합니다. 왕의 통치가, 나는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왕의 통치가 늘 임해요.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이러한 성도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야.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뭘 하러 오시는지를 몰라요. 신성과 이런 많은 영적 경험, 놀라운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죄를 위해 죽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죽어버린다니 뭔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 됩니까? 네?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꾸중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절대로 주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베드로 마음이에요. 베드로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딱 직면하니까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 다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보는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27장에 나오죠.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와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있지를 못하고 물로 틈벙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기 찾아오는 거 충격입니다. 충격. 그리고 그 주님을 지금 만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있어? 없잖아. 그래 물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제자들과 밥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명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으로 천사로 씨름하고 나타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름이잖아요. 연약한 이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죠. 이 3번 물을 때 3번이 아가페로 묻죠.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을 못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정도가 친구 간의 사랑 정도지 하나님의 사랑 수준에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저주 속에 내어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는 그 사랑이 없어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베드로의 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자, 베드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2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배반하고 맹세하고 모른다 하고 안면 몰수했죠. 저주까지 하고 버렸죠. 떠났죠.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냐?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을 주님이 씁니다. 결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모세도 성질을 부립니다. 다윗도 여자를 간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희들을 안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쓰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있는 믿음, 그에게 있는 사랑, 그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천재에서 뭘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막 힘이 있고 뭐가 막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사랑 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쓰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주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주의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전부 도망가잖아. 숨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들어와서 엉끌려고. 그러한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베가 돼요. 아베의 특징이 뭐예요? 배째라 이겁니다. 배째라. 어디서든지 배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확보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신 자기 생명으로 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됐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예수 믿는 자는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져요? 아니면은 의료보험이 책임져요? 아니면 국민복지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째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생명 속에 들어가 있으니 세상에서 무서울 게 무엇이고 세상에서 겁날 게 무엇이고 세상에서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여한 자로, 이런 하늘에 이 속한 자로, 이런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이 땅의 복들이, 이 땅에 복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